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RTS 주일로 우리가 본부랑 함께 우리가 예배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 RTS의 그 총회장이 이제 카톡으로 우리 선후배들한테 이게 문자를 띄웠어요. RTS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인즉 시대를 움직일 만한 정말 복음 누리는 신학생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어디로? RTS로. 자기 동기 없고 계산 없는 오직 복음을 아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인물들을 RTS로 불러 주옵소서.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인재를 신학교로 보내 주옵소서. 전 세계 불 꺼진 교회 살리는 전도를 위해 세워진 RTS. 목표는 뭐냐? 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많은 구약 시대에 여러 나라를 통하여금 공격을 당했느냐? 복음 놓치면 그렇습니다. 예. 선교와 전도와 후대를 놓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 시대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하면은요 요셉과 그죠? 요게벳을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잡고 재창조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언약의 백성들을 소수지만은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블레셋 시대는요 기도를 시작한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처음 기도는 틀린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 육신의 그 아들 자기의 작은 그 세칸드 그 부인이 그저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보고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정했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시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계 복음할 그런 일꾼이 없사오니 나에게 나시린을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기도를 고치할 때에 하나님은 시대의 종 사무엘을 한나에게 태중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움을 받았느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수르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하나님이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아수르 백성 18만 5천 명을 야자리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때는요 엘리사와 오바다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엘리사 정말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중직자 오바다를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중에 도단성 운동, 후대 운동이 일어났지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 이후에 그 바벨론 때는 누구를 세우셨느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다 혹은 또 에스더 이런 다섯 여섯 명 되는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복음을 전가하고 왕들에게 답을 주므로 그들이 또 완전히 영적인 것을 변화를 주었지요. 그리고 로마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아저씨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재창조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언약 잡고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전해.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250년 동안 끈질기게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죠?
공격을 했지만은도 31 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어떤 실력이나 내 벽의 스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 무려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이 되었잖아요. 디아스폴라 다 흩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교와 전도와 후대를 놓치고 나니까 그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AD 70년에 디토 장군이 일어나서 정말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재앙을 당했지요. 후대들이요, 우리가 잘못해가 우리가 멸망하면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비참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 랩런트들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게. 저 딜리마는 평생 갑니다. 비행기 소리만 나도, 폭격 소리만 나도 저들의 마음이, 저 상처 누가 저걸로 어루만져 줄 수 있나 말이에요. 어른들이 1세대들이 복음 놓치면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목사 한 명은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발판이 되겠구나. 그래서 후대의 사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학교를 하나 지었지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후대에 대한 마음을 주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전 세계의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불가능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로 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느냐, 하나님 뭐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조만한 창고에서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시작한 학교가 미국의 명문 공과대학 MIT라는 학교지요. 이곳에 전 세계 전쟁을 막는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습니다. 한 부부가 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나므로 내가 난 아이마, 내 피를 나눈 아이마, 내 아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운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요, 그 실리콘밸리,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는 그 미국의 서해안 도시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그 나라인데, 도시인데 계곡지대에 습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전자 제품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로 우리 형성되는 반도체, 그 실리콘, 그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 반도체의 소재인 실리콘을 이제 유래해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지었는 건데, 그 주변에 스탠퍼드, 그 UC 버클리 대학 명문 학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그런 반도체에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정말 우리나라도 너무 우리가 6.25 이후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잘 살아보세요.
새 아침이 밝았네. 손내려 새 노래가 울리면서 잘 살아보자라고 구호를 외치던 우리 대한민국에 정건모 장로님이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려고 하면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후대사역, 렘넌트들, 그리고 복음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그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이 사실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삶의 현장 엿새 동안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명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는데 이런 나라마다 곳곳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극한 위기 속에 주어진 답이 뭔가? 오늘 1대지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재창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시켰는데 그것도 30년 전에 까마득한 일들을 그걸 기사화 시켜가지고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장관 되면은요, 뭐 하여튼 뭐 사돈의 팔전까지 다 뒤지개가 지나간 걸. 여러분은 과거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깨끗합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그들이 잡아왔어요. 율법적으로. 왜? 분명히 가늠하면은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늠하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 주변에 뺑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손에 돌멩이 하나 들고 이제 요 땅에가 기다리고 대기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막 쓰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다 요라면은 한 사람도 돈 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네가 마음으로 나무 탐심한 거, 네가 마음으로 나무 여자를 엄청하게 생각한 나무는 이거 전부 다 죄를 하면은요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았다,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끝이야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 주님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과거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6장 물질과 세상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왔고 창세기 11장 엉뚱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섬기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숭배했던 저와 여러분 과거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기고 내 아버지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끝나느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값을 모든 영적인 그 DNA를 후대들에게 또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 땅에 떠나가잖아요. 그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전략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다는 건요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는 꼬라지가 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한다 그 말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되었어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 모였던 그 곳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단 말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구나. 우리가 또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오늘 아침에는요 잠에서 딱 깼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보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내가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무슨 뉘앙스가 삐쳤는지 여보 그럴 일이 없어.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요즘 수틀리면요 끝장내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으리라. 아멘. 확실한 보장은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뭐 물건 잊어버렸다 뭐가 생각 안 난다 요 14, 26을 암송하면 하나님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본 것을 찾게 하시고 어디에 두었구나 어디에 그러면서 추리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내가 어디에 쓰고 언제 못해 어디가 어때요 이렇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옷을 하나 샀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안 보여요.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장롱이 다 된 이제 하나님 14, 26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보니까 딱 그 옷 밑에 포개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도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 삶 저주를 꺾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참왕,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저주, 재앙, 사단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합니다. 예, 도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보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믿으면서 말씀으로 재창조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고 성경에 있는 7망대를 세워야 된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좀 헷갈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7망대라면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의 그 망대를 내 마음에 세워야 돼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첫째의 망대요. 두 번째는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 삼초울,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여 237 빛으로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삼초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로부터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삼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생명 가진 나에게 주신 이 삼생명. 그럼 나에게 전무후무한 복인데, 나에게 전무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우리 산업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옵소서. 이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삼시대를 살려야 된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도와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과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망대를 주와 여러분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니버스는 뭐냐? 메타버스 우주시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꺾어야 돼요. 아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꺾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위로부터 오는 오력을 받아요. 늘 기도하잖아.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 헤븐리 파워, 이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뭐가 있냐면 5가지 망대 CVDIP, 정확한 언약을 잡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5대 확신, 5대 확신하면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게 5대 확신이에요. 이번 주는 어느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미비한 거를 좀 도와주시면서, 이분이요, 백석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강도사까지 하셨어. 그러면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개척까지 했는데,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지금 모든 박사라고 모든 것이 하여튼 뭐 집수리로부터 뭐 그런 거 돼가지고 토탈 이제 자기가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느냐 하니까, 어디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의 원장이 보더니만은 사명자다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또 사명자다 하니까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 합동특위는 이제 강도사가 있고, 그다음 우리는 또 준목이라는 인허가 있고, 또 그 교단마다 다 달라요. 우리 통합적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 다음에 그다음 목사로 올라갈 수 있고, 딴 데는 강도사 되면서 또 목사로 가고,
또 주목되면서 또 목사를 되고 이제 이러는데, 예, 합동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는 요즘 재밌게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만나는 그곳 사람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꼭 목사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에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업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망대가, 일곱 번째 망대가 뭐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 망대를 세워라. 우리 마음에도 항상 우리 교회도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치유하는 뜰, 그 다음 렘넌트의 뜰. 나는 그래요. 이 앞에 얼마나 저 정원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보내주면 금토일 시대를 맞아요. 여기서 말씀 같이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또 그들의 비전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저 또 체력을 단련하고 저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아직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 아직 안 오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아마 이 후대가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율도 1위지요, 뭐 자살도 1위지요, 뭐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곱 망대를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흑암을 꺾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면은요,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뭐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좋다. 교회 와봐. 예수 믿고 그저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면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걸 증인으로 쓰시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따라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제자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떠나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요, 배신 때렸지요. 누구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거든. 베드로까지도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라다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부린다고 부인하게 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도 돌아 덩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기 없이 오직 예수가 너무 좋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내가 힘이 생기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내 인생 살맛이 난다, 이런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딴 동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비밀을 따라가고, 그래서 나 혼자도 살아남아야 되고 문제 생기면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역발상, 시너지,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고, 위기가 오면은 위대한 기회로 잡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무경쟁으로 승리하는 자, 재창조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서밋의 자리로, 그 다음 황무지 같은 데로 절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좀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쓸 수 있겠어요? 신앙의 발파지가 뭐야? 내가 어디에 발판을 놓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지요.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캐논 자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성경에 위배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비록 말을 더듬고 배운 것이 없어 성경적이면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요,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대상자들을 찾아서 일하는 거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하나님은요 다 모든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5대 확신 속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를 바꾸는 9가지, 이제 오늘 구역장 이제 공부해서 그 메시지 나올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수박 겉에지로 약간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도 풍성히 알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을 알아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 상하 좌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2가지 완전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미 이제 이 바울이 AD 62년경에 61에서 62년경에 있었는데 8년 후면은요 이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는데, 그때 바울은 이 메시지를 주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멀잖아 너희들. 이제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데 진짜 이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아, 때가 악하구나. 지금 주변 전 세계 나라를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 말세 중에도 말세인 것 같아. 너무나도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문제가,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연밀고, 진짜 내 남은 생에 보좌와 늘 소통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내가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 아무에게는, 우리에게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를 볼 때도 저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배경이 없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되 전도와 기도와 치유에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복음을 주는 것이 그게 치유예요. 예. 막 치유, 그러니까 내가 안병 환자 고쳐, 그거는요 일반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일반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주지 못하는 영적 문제의 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게 이게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기도로요,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인도하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나는 재창조의 진 언약 잡고 도전하여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 내가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과 낙심하지 않고 재창조의 언약을 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에 언약 잡고 도전하면 절대 가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